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 반대쪽 보면서 놀랍게도 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죠. 생긴 걸 보나 자세를 보나 흐름을 네가 뭔데 바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늘 바다 육지 열방 진동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조건은 딱 하나.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러니까 같은 오늘을 살지만 완전히 결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오늘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오늘 뭐 이제 풋사가 해가지고 저기 뒤에 이제 시끌시끌한데 저기 풋사가 오늘 처음 신청한 제군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뭐 거의 뭐 자세가 뭐 거의 뭐 아주 고등학생답습니다. 보기 좋아요. 무슨 소리죠 이거? 징징거린 제 귀에만 들리는 건가요? 귀신들. 예, 좋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거든. 여러분들 지금 이제 4월 되면서 시험 기간이 막 찾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 전에, 시험 전 타임에 어떤 얘기하죠? 이거 반드시 나와. 이거 반드시 나와. 이거 찍어준단 말이지.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공부를 평상시에 안 했어도 이거는 맞춰야지 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집중할 거란 말이야, 그죠? 주몽님 고등학교 때는 막 좀 못된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 해놓고선 그거 빼고 다 나와가지고 막 4점 받고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번 주에 그대로 증거될 거라니까. 붙잡으세요. 정말 이거는 복음은 실제야, 실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이게 예상 문제처럼 모범 답안을 지금 주고 있다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15주차, 벌써 15주차입니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영적 사실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야. 믿는다면 보게 될 거거든요. 보면은 확인하고 말씀대로 확인했고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이 복음은 살아있는 실제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영적 실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현장 복음 영적 실제 체험 시험 문제를 기출하는 이제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요약할게요. 지금부터 선생님 시간 딱 재주세요. 지난주에 주몽님이 엄청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서 분량은 엄청 작았는데 40분을 메시지를 해가지고 또 공평하게 했으니까 오늘 딱 지금부터 딱 시작해서 28분만 하겠습니다. 28분. 네, 시간 딱 재주세요. 왜 28분 하냐? 25분은 좀 짧은 것 같고 30분은 좀 긴 것 같고 안 넘기고 싶으니까. 선생님 뒤에서 이제 시스템 선생님들 시간 지금부터 재셔가지고 딱 커팅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28분 확인. 꼭 붙잡고 저기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소통이 잘 됩니다. 시스템 너무 사랑합니다. 꼭 붙잡고 시험 기간,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충전되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치유의 뜰이라는 강단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뭐 광고 나온 대로 지난 4월 이제 9일 10일 양일간 이틀간 차세대 선교사 훈련 3기가 집중적으로 딱 1박 2일 동안 집중해서 훈련이 진행되었고요. 행정 목사님과 또 석스베다 목사님 그리고 안경의 평신도 선교사님 이 세 강의 메시지와 뭐 찬양, 개인별, 대륙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주목님이 딱 본 게 있어요. 우리를 왜 때문에 부르셨구나. 진짜 이유를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이 고등국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뜰 여정이 있죠. 그 중에서 망대 현장 순회 사역을 통해서 주목님이 이 복음의 실제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리액션을 한다는 건 정말 선명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놀라서 막 이틀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이 언약이 그대로 살아. 이 징징 저만 들리는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라.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떠들고 커피 먹고 콜라 먹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방향까지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고등국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은 나에게 부딪히네? 붙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고 이번 한 주 확인하러 가보자고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저도 준목님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생님이고 스승님이고 준목님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로 준목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준목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우거든요, 한 주간. 그럼 여러분도 이 예언의 DNA를 가진 제자들도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계급장 띄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예배 드릴 때는요,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서거든요.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준목님의 삶을, 이 고등국의 여정을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포럼할 거예요. 영적 실제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여정을 말이죠.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여전히 살아서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바로 치유의 뜰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훈련 속에서든 순회 사역 속에서든 그 빈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목님을 향한 현장을 보는 눈을 싹 열어주셨거든요. 뭐랄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주신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보는데 이 현장에서 영적 실제를 보여주니까 성경에 나타난 전도 운동의 그림을 이 고등국에 지금 딱 그려주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속에 gat혀 있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을 품게 하시는데 애통한 마음을 주신다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장을 보면서 탄식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는 게, 그런데 희한하죠.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나밖에 모르고 내 인생, 내 먹을 건, 내 마실 건, 내 미래 걱정하고 내 학업 걱정하고 내 진로 걱정하기 바빴었던 인생이었는데, 나밖에 몰랐던 인생이었는데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고 이 복음밖에 답이 없는데 그 마음이 품어지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더라니까. 이 맛은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 꿇고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받으면서 계속 숨 쉬면서, 숨 쉬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고 뭘 보길 원하시는지 놀랍게도 이것 기억하고 있으면요 확인하게 돼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예외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건 영적 사실입니다. 그 집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7일간의 24시 7일간의 영적 상태가 결정되거든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단번에 영원히 완벽히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부활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믿는 자, 그때부터는 창조주 앞에 모든 환경, 문제, 갈등, 사람 문제되지 않겠죠. 변하지 않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반드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전도자들의 여정 속에 이 언약을 확신하는 바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겁니다.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소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헌신짝일 수도 있고 보는데, 여러분들 딱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질문에 답을 가져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지,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 시험에 들 분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입니다. 이 일생 중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 마지막 청소년기입니다. 마지막 청소년기요. 영적 실상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현장의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소년들이라면 확신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움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얻은 때로 돌아가면 지금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살 거야. 2회차를 상상으로 시전합니다. 인생 2회차를. 상처가 기준이 되어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많은 것을 당연하게 봐야 되거든요. 당연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장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오래된 문제와 상처에 빠져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된 시대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장악한 그래서 세상의 풍조 속에 나의 오늘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난 또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세상의 풍조, 흑암의 세력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수준 아닙니까? 경험한 대로 딱 하는 그 제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암만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은 타격 1도 없어요. 정말 살아서 말씀을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나의 배경이 되어서 주목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실제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사실을 모르면, 이것을 모르면 문제가 점점 더 숨막히게 넘쳐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현장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오는 문제를 땅의 것, 같은 말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있죠. 100% 다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실제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니까 증거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이 그렇거든요. 주목님이 학교 현장을 쭉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속에서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유일성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단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럼 난 렘넌트가 아닌가?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아니요. 이제 그것을 사명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실제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치유의 뜰이라는 강단의 여정 속에서 현장 보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라니까요. 한 번도 수도권 931개 학교 현장에 오직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었구나. 이 현장이야말로 와 있는 미전도 종족이구나. 주목님 딱 보게 되었어요. 왜 오직 복음이 아니죠?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상처와 내 관계 속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는 미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들려지면 끝납니다. 그게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목님이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싶은 건지 하는 여러분들밖에 없어 보인다니까. 이 진심이에요. 주목님 이렇게 카톡에도 올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짝사랑한 적이 없는데 다시 이 짝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보면서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왜 내 사랑은 모르고 하나님 사랑은 모르고 왜 님들의 인생을 님들이 맘대로 독단하고 판단하냐고. 사랑을 받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각설하고요.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땅의 것으로는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하죠. 착한 일 했으면, 정치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경제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은 문화, 환경이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이러면, 청소년 문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증하고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지난주 말씀 봤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한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는 혈과 육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구나, 영적 사실이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에서 승부수를 띄웠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버렸다니까.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복음은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도 기도했어요. 종교복음.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나주러 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주러. 예수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확인하고 7일로 우리가 문제가 가득한 그 7일 현장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주러 가는 거예요. 멋지죠?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7일을 만나주러 가는 거예요. 같은 말로 살리러 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 만났을 때 막 두드려 맞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문제를 만나주러 가는 거예요. 진짜 힘이 있으니까. 오늘 뭐 풋사가 애기들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왔잖아요. 아이들 왔는데 생각해보세요. 고3이랑 초등학생이랑 축구하면 누가 이깁니까? 재민이랑 고3이랑 축구하면 누가 이겨요? 고3이랑 중1들이랑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이라니까. 7일을 살리러 가는 현장이라니까요. 풋사가 대회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준몽님 이거 싸움이 되지 않는 게 뭔지 딱 깨달았어요. 여기 성빈이가 있어요. 성빈이, 축구하는 성빈이. 성빈이가 너 풋사가 신청했냐? 근데 왜냐면 성빈이는 축구 선수거든요. 선출이거든. 그래서 신청했냐?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양학이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축구를 했으니까 뭐 자존심 상하나? 뭐 알 바 없고요. 근데 뭐 선출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 다 양학이래.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봉님. 그 짧은 시간 속에 팀사하게 된 거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구나. 이게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갈 수 있는 현장이구나. 그냥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너무 많이 흑암의 세력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배려해준 내 인생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꿈을 꿉니다. 꿈을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싸움의 결국에 어떻게 되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자리, 사람의 인정, 명예, 성공을 쫓는 게 대세를 이루는 시대의 형국입니다. 청소년 문화뿐만 아니라 학업의 현장, 업의 현장, 모든 현장이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수준에 걸려가지고 보이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것 가지고 싸운다니까.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게 맞는 것 같거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현장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진리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진리가 가짜인가 생각하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비진리가 장악한 현장 속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생각하죠. 내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온데간데 없는 내 기준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것 같아. 내가 마치 이 영적 실상을 알면은 이단이고 사이비고 뭐 신비주의고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현실은 한심한 나의 오늘 같지. 압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는 불가능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 없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이랬다니까요. 내 것이야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아멘 한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 좋던 싫던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것으로는 본질을 살릴 수 없거든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생명의 복음을 실제로 붙잡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면 돼요. 개인과 가문, 후대,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의 힘든 모든 부분을 축복으로 바꾸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 바른 언약,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는 응답은 체험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 흐름을 바꾸는 건 나의 상태입니다. 결국 흐름을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태지. 지금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지금 기출문제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졸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더 집중 잘하고 있는데 확인해야 되니까. 영적 사실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있죠. 내 상태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대응하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현장에는 문제가 딱지를 안고 그 딱지 위에 또 상처가 앉아 있어요. 그 문제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결국 이 현장의 흐름과 주도권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뭘 집중해야 되냐? 우선순위예요. 아침에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 이 녹화되고 이제 뭐 전 세계 6억 청소년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영상이지만 유튜브 들어가면 있잖아요. 싹쓸이 고등국이라고. 말씀 틀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눈 뜰 때,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눈 뜰 때, 딱 눈 뜰 때, 누구나 눈 뜰 때 들어오는 생각이 있거든. 피곤해라는 생각도 있지만 눈 뜰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 되게 생각해보면 그렇다. 어떤 생각이 오냐면 여러분들을 오늘 어렵게 할 생각들이 들어와요. 마침 뭐 내일 뭐 오늘 그냥 잤어. 근데 월요일 날 수학 과제가 있어. 근데 수학 과제를 안 하고 잤어. 근데 눈 떴을 때 무슨 생각 딱 들죠? 수학 숙제 안 했다. 이게 여러분들을 걱정시키는 문제가 딱 생각이 나거든. 숙제가 안 하고 잔 사람은 눈 뜨면 그걸로 우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래서 뭐 하죠? 핸드폰 확인합니다. 인스타 확인합니다. DM 확인합니다. 페이스북 확인해요. 버디버디 확인해요. 막 버디버디 주먹님 때인데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싸이월드 막 확인하고 뭐 도토리 몇 개 있나 확인해요. 전 세계는 그러는 동안 전 세계는요, 정신병과 우울증, 공황장애 10대들이 엄청 증폭했어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가장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 무분별하게 반응하는데, 뇌가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쉰다고 핸드폰을 하지만 뇌는 계속 이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정신문제 당연하게 오는 게 당연하다 이거야. 나는 쉬는 것 같은데 당연하게 오거든요. 사단이 전략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공격하냐?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영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보여지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를 뿐더러 안다 하더라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오늘을 보면은 이 사단의 전략에 딱 걸려 있어요. 우습게도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가 잘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정상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가 현장에서 사실상 잘 안 된다? 그게 사실 정상이야.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너무 오래된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 가정의 환경, 기준이 막 각인되어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이 배경이 나의 오늘에 충만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이게 기도할 때, 이제 이거 할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주의할 건,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가 막 깨우면 엎드려서 막 있잖아요. 5분만 나 기도하고 일어날게 하면서 5분 더 자잖아요. 가지 말고 이빨 닦으면서 움직이면서 학교 갈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지고 오늘 학교 현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걸 보일 거예요. 왜? 내 상태는 바뀌어 있거든. 내가 그렇게 지독하게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그렇게 문제 될 건 아니구나.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말씀으로 시작했을 때 나의 일과가 기도로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 거지.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도전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냥 흘려 보냈던 것 같은 학업의 현장이, 업의 현장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여질 거예요. 밤에는 이제 차분히 말씀 앞에서 나를 갱신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굉장한 치유가 있을 겁니다. 메시지를 다시 듣고 정리해봐도 돼요.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생길 거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무기가 밤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꾸 제가 뭐 5분 메시지에서 5분 하는데, 사실 주목님이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그 사실을 믿고 도전했어요. 주목님도 이게 ADHD인지 모르겠지만 막 정서 불안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집중을 잘 못해. 근데 5분 도전했다니까. 5분 도전했는데 그 5분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 이 5분도 집중 못하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뭐 말씀 받고 집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5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 5분만 집중했는데도 이렇게 그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나도 하는데. 얼만큼 힘이 회복되냐? 현장이 보일 만큼.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있는 위기 상황이 나에게 답으로 보일 만큼. 같은 말로 현장에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답이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방향, 목표 다 나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말할 수 있죠. 제가 지난 한 주 그랬습니다. 문제 만난 친구들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답이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근데 문제라 말했었던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를 찾아왔었던 문제 호소인들, 통칭 문제 호소인들, 나에겐 문제예요라고 호소하는 호소인들이 그 타이틀이 깨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요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실제로 답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 모이게 돼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답을 얻게 돼요. 그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으려고 온다니까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늘, 육지, 바다, 열방이 진동케 되는 것,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응답 여러분들에게 모인다니까요. 영적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학교를 지키게 될 수 있어요. 그냥 겨우겨우 내 학업, 내 미래, 내 진로 걱정해서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빛을 비추고 지키러 가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한 번쯤은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아멘입니까? 학교 다니지 않는 위원장님만 아멘하고 있어요. 예?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상태 결정짓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지독하게 여러분들이 학업에 대한 이유가 발견돼요. 방향과 목표 나온다고 했죠. 반드시 찾게 됐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 학교, 내 진로라는 동기가 살려야 된다라는 우선순위로 바뀔 때 학업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지금 4월달 되면서 시험 기간이라고 이제 타협하기 딱 좋아요. 딱 좋다고. 뭐 풋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4월달 말에 시험 기간이 있으니까 5월달로 이렇게 미뤄진 것처럼. 하필이면 중직자인데도 수험생은 배려해주는 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고등국 안에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종교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생각에 한 번도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증거된 적이 없는 현장이라는 게 보여지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에게.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살고 싶은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아들 서울대 갔습니다 자랑하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더 말하면 지금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국에 왜 왔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복음이 오직 복음 될 때 정말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인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대로 가는 것. 하지 말라 해도 그때는 하게 돼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해야 되고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싶은 것, 삼의 의지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증인될 수 있어요. 증거 가진 증인 앞에선 장사 없거든. 암만 백날 천날 주몽님 말에 봤자 그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말인모션. 근데 여러분들이 증인된다? 부모님들 입틀막입니다. 입틀막.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도전한다? 입틀막 된다니까. 시작이 뭐냐? 하루에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학생의 신분으로 예비된 학업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 아주 작은 집중, 우선순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학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 찾아오세요. 그 이유를 성경대로, 주목님이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 지금 없으니까. 어쨌든 모든 응답은 여러분들 이미 시작돼 있어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 근데 이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을 그냥 살지만 놓치는 건 너무나도 많게 돼요.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이미 시작된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멋지게 회복해내버리는 싹쓸이 고등국 되길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손 내리세요. 1분 남았어요.
결론, 저렇게 얘기하니까 결론을 좀 짧게 읽어드릴게요. 번지입니다. 4월 번지죠. 말씀 따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찾아보시고 오늘 포럼할 때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상문화 팽배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고등국의 우리 예언교회 금요예배 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인질 효과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세 가지 영적 인질 효과에 빠졌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정신에 완전히 매몰, 자기 합리화, 변명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분별할 힘이 없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입술로 사단 해도 당하면서도 모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분별력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일 우선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 못 잡도록 참석은 합니다. 근데 자리만 차지합니다. 평생 예배드리지만 실패자로 삽니다. 그래서 강단의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모든 현장 상황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금요 예배 때 하신 말씀 그대로 텍스트 따왔어요. 어제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녹취를 했다고요. 이렇게 늦어질 줄 알고.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 목사님의 이름의 권세를 조금 빌려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탁탁 박히죠. 확 들려버리죠. 복음의 생명건 이 주의 사자된 목사님이 이 복음의 은혜의 진수를 전달하는데 우린 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가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보장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 번지할 때 현장에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하고 타협할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들려지고 붙잡혀지길 축복드립니다. 확인하러 갈 현장에 문제를 만나러 가주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7일을 살려 주러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 복음의 실제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배경 되심을 체험하는 싹쓸이 고등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